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까지 신약 378면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고 일어서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답게 보시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셨지요. 세상에 욥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다윗을 매우 마음에 들어하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에 안타까움과 근심과 염려를 끼쳤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울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불순종할 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사울은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인생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하셨지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 창세기 6장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다고 여기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인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20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업적을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 참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사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고난의 문제만큼 신비롭고 심오한 것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고난을 연구하고 많은 책을 냈지만 고난을 진짜 파헤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바로 살아보려는 사람들에게 왜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지, 고난에 대한 신비는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런 항의를 하나님께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12장 1절에 에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여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영문이니까? 자, 하나님, 악한 자가 형통하고
패역한 자가 안락한 것은 무슨 연후입니까? 에레미야도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보지만 하나님은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을 보유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대략 이렇게들 이해합니다. 욥기서 4장 7절 8절 보면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받는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과율의 법으로 고난을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은 죄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아면서 소경된 자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그들의 질문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피로 인함이니까?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렇죠. 분명히 죄값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되었다고 여기고 주님께 묻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그 부모나 그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의 고난은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도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는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질병을 일으킨 사단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조상의 죄로 인하여 죄악의 씨를 후손이 거둔다고 하는 말씀도 성경에는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보세요. 분명히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다 읽어보아도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연구하지만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고난의 문제는 고난 자체를 정의하고 이유를 묻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고난의 문제는 고난 자체보다는 고난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자체보다는 그 고난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고난은 당하는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참여할 수 없는 별개의 영역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시험과 고통은 다른 사람이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과 고난 당하는 자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양 속담에 욥의 친구들이라는 속담이 있지요.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그 말 자체가 나를 비판하고 나에 대해서 아프게 하는 자들 가르쳐서 욥의 친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다루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급하게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의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함과 곤고함이 병행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는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곤고함이 있습니다. 형통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곤고함이 없기를,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고 바른 지혜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앞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은 형통만 있는 인생도 없고 고난만 있는 인생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은 형통함, 기쁨, 감사, 그리고 곤고함, 고난, 인생의 쓴맛을 골고루 맛보도록 주님이 준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형통하길 원합니다. 누구나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곤고함이 없고 형통함만 있으면 그 사람은 대개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결국 참으로 못쓸 인간이 되어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곤고와 형통을 병행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 자신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습니다. 14절 말미에 뭐라고 해요?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일을 미리 안다면 아마 너무 좋아서 심장마비 걸리기, 또한 너무 절망해서 포기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오늘 그래서 그 고난에 잘 대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서 7장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여러분, 고난을 잘 견디며 이기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깊이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로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가 되기도 하고 우리를 낙심하고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원망부터 할 것이 아니라, 절망부터 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의 내용을 성경은 말씀해 주셨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중심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고난을 잘 견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첫째는 이 고난은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고난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부분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만 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왜 나만 어려움을, 그것이 여러분 함정입니다. 그것이 지금 빗나간 생각입니다. 고난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히브리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내가 당하는 고난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나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생각입니다. 또한 내가 당하는 고난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렇습니다. 자,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이상한 게 아니라 특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실수는 뭡니까? 그건 나만 당하고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엄청 큰 시험을 많은 사람이 당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당할 때 주님께 묻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배우는 계기가 되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배우게 하십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즉 고난의 학교입니다. 학교는 배우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학교에 입학시키는데 그 학교가 고난의 학교입니다. 아멘. 첫째, 고난은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귀한 과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 훈련시킬 때 가장 힘든 게 뭐지요? 고난. 그리고 순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순종을 그렇게 기뻐하시는데도 순종을 잘 못하지요. 그 왜 그래요? 잘 못 배워서 그래요. 자,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저기 보세요. 순종은 배우는 겁니다. 순종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타고날 때부터 하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잘 못하는 사람은 순종을 잘못 배운 거예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타고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잘 배웠기 때문인데, 순종은 무엇으로 배운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엎드려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면 어려움을 쉽게 넘어갑니다. 두 번째, 고난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학교에서 진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19장 7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 보세요. 고난당할 때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귀한 진리는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배운 진리는 평생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배운 진리,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잘 알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요.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맛보라는 말은 체험하라는 말씀이고, 그것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또한 고난은 나의 그릇됨, 나의 잘못을 고치는 과정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시편 119장 6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한 후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나의 잘못, 나의 허물, 나의 부족,
죄악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 보통 말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확성기로 말합니다. 예야, 그리고 그것이 고난이라고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는 것. 위대한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20대 이미 유럽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유명 인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귀족들이 늘 파스칼을 불러서 파티하고 그와 만나고 아주 20대부터 너무 영화로운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을 모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파티를 하고 돌아오다가 그가 찬 마차가 세느강 다리 위에서 전복합니다. 그래서 마차에 깔려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때 파스칼은 흘러가는 세느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이 이래서야 돼. 그는 거기서 마음에 새롭게 결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수녀로 있던 그의 누이로부터 모든 귀한 조언을 받고 그는 그 생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수학자이면서도 위대한 철학자, 판세를 기록한 파스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그래서 그것을 잘 감당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슨 생각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생각은 이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우리는 고난당할 때 꼭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고난은 나를 단련하여 더 큰 은혜를 받게 하는 과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영광의 시간과 연결됩니다. 우리나라에 큰 기쁨을 주었던 그 피겨스케이터 김연아 씨, 그가 그 메달을 딸 때는 아주 20 초반의 젊은이였어요.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 큰 어려운, 우리나라에서는 참 보기 드문 피겨를 통해 이렇게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근데 그 젊은이가 아주 당차게, 나는 그걸 깜짝 놀랐어요. 자기 좌우명을 얘기하는데 No pain, no glory. 그게 자기 좌우명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거죠. 그 젊은, 어릴 때부터 자기는 그걸 깨달았다고. 고난이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겠느냐. 그렇죠. 고난은 우리를 망하고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게 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라이면 상속자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우린 너무 영광만을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은 고난을 통과하니 주시는 역사입니다. 정급은 재련의 과정을 겪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어려운 과정, 이 모든 시련의 과정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신명기 8장 16절 보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 기억하세요. 마침내. 고난의 마침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아멘. 또 하나의 생각은, 믿음의 생각은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믿음의 생각이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분명히 말씀했지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데는 기도할 것이요. 그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시편 50장 15절에 약속하셨습니다. 환난의 날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고난 때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고 너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기도의 기회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잘 참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견디며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위대한 업적을 많은 일을 한 사람을 위대하다고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들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잘 참고 나갑니다. 하나님은 너는 참 아름다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결코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축복의 과정인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이 어려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있음을 감사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우리가 점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가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믿음으로 생각하며 승리하는, 엎드려 기도하는,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